우리 계절이 변하면 철새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철새들의 움직임은 아주 독특한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기러기를 보면 기러기는 V자 모양을 딱 그리면서 이렇게 머리 한 마리가 제일 앞에 있고 나머지가 쭉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날아갑니다. 왜 이렇게 V자를 그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게 되면 첫 번째 새는 모든 바람을 막게 되지만은 두 번째 새부터 그 뒤에 있는 새들은 에너지의 한 50%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대장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가면 뒤에는 50% 정도는 힘이 좀 덜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가다 보면 실제로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거리보다 한 71% 정도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혼자 날아가면 100을 날아간다면 무리 지어서 날아가면 171을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를 날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혼자 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 이것을 이제 시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혼자 하는 일 잘할 수 있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2배, 3배가 아니라 20배, 30배의 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혼자서 사역해 온 것이 아니고 이런 큰 열매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불장군으로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막 사역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 이런 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진한 30명이 넘고 40명에 가까운 이분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그 중에 몇몇 바울의 협력자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 가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같은 것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지만 특별히 바울을 돕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다. 목회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팀 안에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팀 바깥에서 곳곳에서 바울과 함께 섬기고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분이 누굽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여사역자 베베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13km, 한 14km 정도 됩니다. 지난 3월에 우리가 이렇게 6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아시아 교회를 돌아볼 때에 우리 에베소를 보고 이렇게 밤에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에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의 박물관을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박물관이 좀 1시간 정도 늦게 여는 관계로 우리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 겐그레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곳인데 그렇게 보고 와서 바울의 사역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겐그레아의 사역자 베베가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여기 추천을 한다 하는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보면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맡은 로마서를 거기서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서서 다음에 일정들을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일을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베베를 갱그레아의 사역자인 베베를 특히 여사역자인데 이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신을 들고 가는 이가 베베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줘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베베를 높여서 로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건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 뭐라고 하냐면 시골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산에 살아도 시골이고 서울에서 보면 다 시골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가 요청하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아주 합당한 예절로서 그렇게 대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이 베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러 사람을 돌보고 있었고 또 실제로 나의 보호자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베베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에 누가 와서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었느냐? 차로 한 15분 정도, 한 3, 4km 떨어져 있던 갱그레아 교회에 있던 베베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에게 재정이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폄하하게 볼 일이 아니다. 모든 것들을 잘 변호해주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주는 일까지도 맡았던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자기가 자기를 다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이 와서 함께 변호를 해줘야 다른 분들도 그렇구나 하지. 그건 자기 말이고 이래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베베와 같은 이런 주변의 목회자들이 지역의 존경을 받고 고린도 교회도 베베 여자 목사님이지만 충분히 존경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바울을 변호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일들을 함께 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참 사역에 있어서 협력자가 중요하냐 말이죠. 사람들이 이 훌륭한 사도 바울 얼마나 참 뛰어난 분입니까? 그런데도 의심하고 그런데도 무시하고 제가 12사도에 들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지 후원금이나 챙기지 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냐, 먹고 살 게 많은가 보지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가서 다 이렇게 무마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바른 말씀의 원리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드로아의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거 닫고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너무 큰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런 좋은 여사역자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유니아라는 분이 여성분이신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여주시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잠깐만 좀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니아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겠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을 때에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분론에 좀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서 번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실제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사도들 무리 안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실은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분들이 사도들처럼 탁월하게 이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이다. 또 사도들 안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은 헬라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은 자칫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 자료들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유니아라고 하는 분도 이런 사도의 회의에 함께 참여한 여성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하는 연구를 보고 하는 글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유니아가 사도의 직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하면 여러분 사도들은 12사도가 좀 특별한 분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 은사가 막 부어지는 이런 특별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12명과 사도 바울까지를 보면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유니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사도직에 포함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다른 나라를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헌신한 분일 것이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면 사도들 무리 안에서 탁월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해석자들에게 조금 남겨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바울을 도왔다고 한다면 유니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지역을 막 다니면서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런 여사역자들이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과 이제 안수의 문제를 남성분들이 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어떤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서 볼 때에 이 사역적인 역량, 직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사역적으로 볼 때에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바울을 위하여 대변하고 이렇게 바울을 세워가는 일들을 했던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바울은 혼자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 사역자만 바울을 섬긴 건 아니고요. 이제 9절 또 다른 절을 보면 9절은 특별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뛰어난 이런 사역자들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친밀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징검다리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복음 사역자, 남성 사역자들, 여성 사역자들이 바울을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면서 그분을 변호하고 사역하며 생기는 오해들을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아시아와 나아가서 유럽과 그렇게 그리스를 넘어 유럽의 모든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일을 그리고 온 땅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사역자 아이고 그건 뭐 전도하는 그 사람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 봉사자들이 대부분 식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역 범위를 훨씬 더 넓혀야 되는 거죠. 목회도 하고 목양도 구역도 섬기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도 돌보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확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을 더 넓혀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편만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하나로 연합하여 사역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역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의 재정을 전적으로 담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독특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건 두 가지가 좀 독특하죠. 우선 표현이 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전체를 다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특별히 이분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분을 굉장히 신뢰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 것 같은데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브리스가로 되어 있고 다른 본문에서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부 두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고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는 어디냐면 지금 흑해 아래에 보면 터키 쪽에 폰투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 자락에 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 출신,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 하는 거죠. 이분들의 직업은 이제 텐트 메이크업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은 이 만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로마를 말하는 거죠. 이태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럽니다. 우리 1세기, 2세기에 뛰어난 로마 역사학자 중에 수에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대 역사에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크레스투스에 의해서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된 혼란 때문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41년부터 클라우디오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어떤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때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하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일로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너무 충돌이 심해가지고 로마에서 이들을 다 추방했다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큰 싸움도 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냥 안 되겠다, 너가 다 로마 나가라 그래
버렸다 하는 거죠.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직업이 이제 천막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천막업은 무슨 업이냐? 오늘날에는 천막업은 뭐 등산 가는 텐트 짓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천막업은 그런 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 사회에서는 군수 물품을 제공하는 군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천막을 누가 씁니까? 천막 군인들이 쓰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천막을 필요로 합니다. 로마는 전쟁을 하고 곳곳에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려고 노력을 했고, 뭐 저쪽 이란이라든지 뭐 고을 지역에서는 또 게르만족들이 막 내려오고 이랬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또 전쟁이 있고 이러니까 곳곳에 이제 군대를 세워서 보호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잘 수 있는 천막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도 브리스가라고 하는 브리스가 이 가문이 아마도 좀 더 아굴라보다 좀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고 이 가문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를 가지고 그렇게 천막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은 이 브리스길라 쪽에는 아굴라의 이 가문에 속한 이런 텐트 공장이 로마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군수품을 만드는 이런 큰 업자로서 큰 손이 고린도에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직업이 뭡니까? 그는 랍비입니다만은 그의 직업이 뭡니까? 랍비들이 직업을 가지죠. 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수 산업하고 있는 부잣집 아버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때에 벌써 시민권을 확보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요즘 전성들이 밝혀주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납니다. 서로 이제 집안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니까 어때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신분적으로도 로마 시민들이고 이런 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마음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의 마음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단지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전도하러 가죠. 원래는 이제 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인도해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수리아로 돌아갈 때에 그때 사실은 갱그리아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아마 머리를 깎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그 갱그리 머리를 깎고 이제 수리아로 갈 때에 자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갈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공장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헤어집니다. 바울은 수리아로 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설교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사실 바울은 글은 잘 썼는데 말주변이 좀 잘 안 됐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볼로는 너무 설교가 현란하고 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설교를 들어보니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까지 진리를 다 모르고 지금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우리 목사님 오늘 틀린 딴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바울한테 공부를 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도행 1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그는 아볼로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안다, 그런 뜻이죠. 뒤로 따로 가서 같이 가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또 학식도 있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마음도 겸손한 그런 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만나니까 바울의 사역이 놀랍게도 확장되어지고, 아마 이후로부터 바울은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숨은 주님을 위해 줘야 되지 왜 사도를 위해 가지고 목을 내놓습니까? 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분을 지키려고 내가 차라리 희생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을 남겨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해야 되겠다, 아무런 가지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바울을 우상화한 것이 아니고, 우상화해서 막 바울이 전부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한 사람 천국에 먼저 가도 바울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긴 사람들이지요. 어디 가든지 자기 집에 또 말합니까? 교회를 열고 문을 세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게 천막을 지으면 그게 군수 물품을 짓는 거다, 그런 뜻이 되죠. 로마의 군수 산업에 참여해서 거기서 텐트 하나씩 지을 때마다 돈을 벌어서 그걸 갖고 복음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텐트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 담당해 줌으로써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데 더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으로서는, 혼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잘 섬길 줄 알 때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세 사람 정도를 좀 보게 되면 이분들은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우연한 기회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죠. 5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바울의 아시아 사역의 첫 열매가 소개가 되죠.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터키의 서쪽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맺은 첫 열매인 에베네도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듣고 한평신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자기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역자로 함께 참여하면서 바울을 도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이제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가 나오는데 제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 거예요. 루포가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잡혀가는 거 구경하다가 십자가 막 강제로 들고 이렇게 예수님 못 들고 가니까 자기가 대신 지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이에요.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복인 거예요. 자기는 강제로 끌려가고 억지로 끌려갔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러 가는 죄수의 죄수의 그 사형대를 내가 메고 간다는 것은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죠. 그랬는데 그 집안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고 지고 갔는 이 사람이나 다메섹의 길거리 가다가 기독교인 죽이려고 막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막 빛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만난 바울이나 그 어머니가 볼 때는 남편이나 바울이나 비슷하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걸 알고 바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저 끝에 보면 인상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나기수라는 분이 나오는데 꼭 한국 사람 이름 비슷합니다. 나시 성을 가지고 이름이 기수하면 나기수 이렇게 되죠. 16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나기수에게 문안을 하지 않고요. 그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존 칼빈은 이 나기수가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뭐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던 범죄자였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나기수가 돌아선 건 아니고 그런 범죄자의 집안에서 믿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역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한 개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만은 한 동네가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깡패 집안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집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 땅에 뭐 깡패라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평양에 계셨는데 원래 평양에 계시면서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평양에 복음을 막 전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보고 막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또 선교사 돌멩이 집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 턱에 막 돌멩이 맞아가지고 막 큰 상처를 입힌 그런 분이에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제 곧 전쟁 피하려고 원산에 갔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죠?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원산에 가가지고 소알론 선교사를 만나는데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 자기는 마펫을 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꿈에 주님이 이기풍 목사님한테 찾아옵니다. 기풍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충격을 받고 그 소알론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그 평양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이분을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나기수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분이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 세워진 많은 교회, 통합적 교회로 되어 있지만 그 많은 교회가 이기풍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그렇게 세운 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 혼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비록 바울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있지만은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봉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을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을 다 들여서 그의 전체 살아가는 재정을 다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머물지 않고 자기도 함께 사역에 뛰어들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한 거지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말입니다. 협력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교 출신입니다. 유대교의 그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동료는 다 유대인 랍비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형제들을 다 형제들과 결별을 한 거죠. 돌아 나온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할 수도 없어요. 집에서도 쫓겨난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도 아마 이렇게 했다가 아마 장인 측에서 아마 쫓아내서 강제로 그냥 혼자 살게 됐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를 귀하게 보고 이런 재정의 지원도 하고 사람들 함께 뛰어들므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함께 곳곳에 사역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아이고 선교는 선교사님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도 같이 참여할 때에 하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하고 온 땅이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도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